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교회가 절기를 섬기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어집니다. 올 한 달 동안은 제가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도 성령 충만한 삶, 생활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절기 가운데에서 한 절기 이러면은 우리가 6월절이야. 6월절은 우리가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넘어간 날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그리고 천열매를 드리는 날,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가 참 많죠.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지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소길이 있습니다. 바로 7월 11일에 지키는 절기인데 민수기 29장 7절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즉 심령을 기록게 하는 속죄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우리가 77절이 지난, 그러니까 49일, 그러니까 지난 7절 49일이 지난 날을 우리가 오순절 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6월절은 뭐 구약에 있어서는 아마 애굽의 종살이가 430년이죠.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집에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날을 우리가 오순절, 즉 뭐냐면은 죽음이 넘어간 절기를 6월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은 지난달에 우리가 그 6월 지난 바로 다음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새벽 일찍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갑니다. 광야를 나가는데 6월절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죠? 50일 되는 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즉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그런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즉 율법을 수여하는 날이 바로 율법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부여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구약의 십계명을 받는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러죠. 강림절. 성령 강림은 즉 신약에서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역사, 즉 진리의 말씀, 성령.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교회가 시작되는 날, 즉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날, 교회를 세우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는데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분부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적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증거를 하게 해서 보내주신 것 바로 성령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께 성령 받으라 한 것도 원칙은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평안해진다 그 의미와 같은 것인데 그때도 그들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그들이 아마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바닷가를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즉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야 된다. 교회가 세운 목적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을 삼기 위해 세워진 거기 때문에 뭐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영리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다시 오미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렇지 못한다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요즘 근래 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교회가 어렵게 개척해서 시작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예배당을 자꾸 크게 이제 크게 하는 그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행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회 문화를 따라가서는 되지 않는데 사회 문화에 휩쓸려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아마 나이 같은 사람들은 아니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골목 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골목에 조그마한 미니 슈퍼, 미니 마트, 미니는 적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골목골마다 다정하게 오가는 이제 마을의 사람들을 인사해가면서 아주머니 자기에서 안녕하세요. 이제 오냐? 이래가면서 한 그런 정감 있는 그러한 구멍가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문화가 발달하면서 대형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형마트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마트를 만들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건 다 갖추어서 이제 그곳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골목시장, 즉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감다감했던 구멍가게, 그리고 구멍가게는 예상됐잖아요. 뭐 소주 두 병, 막걸리 뭐 한 통, 그리고 라면 몇 개, 이거 장부에 기록했다가 월급 타면은 그래서 이제 갚기도 하고 그런 참 아름다운 미덕도 많았어요. 때로는 이제 한 달 내에 이제 갖다 먹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버려서 갚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갚을 길이 없으면은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동네에 이제 아주머니들이니까 다 가족처럼 지내니까 아이고 무엇이야 회사가 망했다며 얼음 있다며 죄송합니다. 아니야 다시 돈 벌면 갚아 이랬었어요. 근데 그 돈 벌면 갚아라는 것이 돈 요즘 같은 뭐 1, 2만 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로는 한 달 내니까 뭐 거의 뭐 10만 원 넘어가는 그 당시 10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반드시 갚고 만약에 못 갚고 어떤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걸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내가 10만 원을 그 구멍가게에서
빚을 졌다면은 그거 가지고 갚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갔는데 아이고 안 갚아도 되는데 나 먹고 살만한데 예? 가지고 왔다고 지금 생활은 어떻냐고 아이고 이걸 갚으니까 생활이 괜찮은가 보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0만 원을 드린 것이 아니라 웃돈을 더 드렸어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 다정했던 아주머니는 10만 원을 다 받지 않습니다. 절반 받으면서 이게 더 감사해 고마워 잊지 않은 것 감사해 얼마나 다정했던 그러면서 절반을 더 떼주면서 가다가 뭐 사 먹어 그리고 잊지 말고 종종 둘러 이게 인간의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아주 10원 하나도 안 주면 못 가져가요? 그런 게 험악한 세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대형화가 되었어요. 조그마한 골목교회는 아무도 오지 않고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오지 않고 그래서 큰 교회 즉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목사님이 저 영국이나 한국을 떠나서 저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적인 거 그리고 철학이나 문학이 아주 그냥 능수능란한 언어나 이런 것들이 잘 훈련돼서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해가면서 헬라 히브리를 해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가기 시작했죠.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하는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대형화되었다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부도가 세상 말로 부도라고 하죠. 하나님 옆에는 부도가 없는 건데 감당이 안 되어서 교회를 매매하는 상태가. 그런데 성경에 하나 주님께서 공생애 때 성전 정화를 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매매하는 자들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매매가 기정사실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한국 기독교가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째 누가 몇백억짜리 교회를 여러분 인수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전부 인수해요. 과거에는 몰래 뒤에서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깨놓고 인수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 팔았다고 하라. 그렇다면 우리 살 수 않는다. 그렇게 배짱을 부린다 그래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도 교회다. 교회가 교회를 인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로 인수하는 걸 인정해달라. 그렇다면 우리가 사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중에서는 아니 교회가 뭔 그렇게 중요하냐 건물이 그냥 돈 더 준다는데 팔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에 악한 자의 재물을 귀하게 써라. 그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야. 얼마나 참 그래요. 맞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매매하는 것을 금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느냐는 거죠. 우리들의 그 세상 문화, 문명을 따라가서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이 상당히 경제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날 이제 쉬는 날 됐잖아요. 과거에는 주일만 쉬었는데 토요일날 쉬는 날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따라서 밖으로 나갈 것이다. 밖으로 나가면 바깥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전원교회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교회가 유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전원교회 하다가 오늘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누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놀러 가는 사람들이 예배당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당 다니는 사람 놀러 가면 예배당 안 가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하는 말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놀러 갔다가 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그래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갈 것이다.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안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가까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갈까요? 그거는 100에 1명도 어려울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 문명에 따라갔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그게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기름길이 되어졌죠.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죠. 성경 오늘 본 말씀에 첫 번째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 서론은 다 빼겠습니다. 해마다 설교를 해오는 그런 것들 또 아니 제가 한 4개월 정도 한 달 넘도록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오늘 성령 충만히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8절에 앞봉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저희가 너에게 임하면 성령은 여호와의 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따라 보혜사 너에게 임하시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은 즉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재하시면은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이 말이죠. 받으면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보혜사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거기면 뭐가 권능이 따라온다. 권능을 받으면은 해야 할 일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내 증인이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받음은 그래서 성령이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거였어요. 저희가 다 같이 다라면 각각 그 자리에 앉는 120문도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요한이 말하기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성령 세례. 여기서 제가 5주 동안 계사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자가 없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야 성자가 붙어요. 성령은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하기오스란 뜻인데 이게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 즉 분리 그리고 구별되다. 여기서 분리하고 구별되다라는 말을 도덕적이나 순결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차원을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즉 거룩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역에 속하게 된 것, 즉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됐다. 즉 기름 부었다.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리하여 따로 떼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 놓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특히 악한 것으로부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분리성.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7절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민족으로부터서 분리, 즉 구별하여 자기의 소유물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선택하여서 즉 구별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삼아 선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성녀란 말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성녀라고 하죠. 성녀. 마리아를 성녀라고 그러죠. 거룩한 여자 이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즉 나의 소유로 삼고 만민 중에 구별하여 떼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기오스는 거룩한, 그러니까 신성한, 성별된, 분리된 순결을 가지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결성.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500문도가 예수님께 승천할 때 그 승천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다 가고 없어요. 가고 120문도만 남았어요. 그 120문도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분리했다는 거예요. 120문도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분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왜 주셨냐? 하기오서. 그래서 바로 신에게 바쳐지다라는 뜻이에요. 신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다. 하나님께 바쳐진, 즉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2절에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자, 즉 나신이라는 것이죠. 구별해야 돼. 사사기 13장 5절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신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서 나신은 성별되어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면 이 신약성경에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의 어머니 누구입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 그 태중에 아기가 뭐해서 성령이 충만해 뛰어놀더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거룩한 영으로 잉태된 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 거룩하게 분리되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 또한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다. 사사기 13장 7절에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선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히 받은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요? 죽을 날까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7절에 하나님의 나사린이 되게 하십니다. 나사린이란 나지로, 즉 말은 나지로라는 뜻이죠. 나사린, 즉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봉헌된 자, 분리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렇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 다 성령의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오순을 받고 성령 받은 모든 120문도 성도는 이미 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택하여 분리되어서, 왜 분리시켰느냐? 왜 그들에게, 왜 500문도가 있으면 500문도 주지 않고 120문도들에게만 그들에게 성령,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합니다. 기도하다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기억 없는 거 없어요. 왜? 자, 성경에는 구약시에 야곱의 아들 몇입니까? 12명. 그러니까 12지파 120문도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00명의 문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120문도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택하여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가 미리 말씀, 예언하신 말씀, 미리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여호와의 임재가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분리해 세워서 뭘 해서 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이런 우리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붕인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은 내가 그날부터 해서 내가 이 세상 눈 감을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목숨이 닿도록, 그죠? 주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 택한 자에게는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 밀령을 너에게 주리라. 마지막 죽음에 이기까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증인되는 삶이에요. 이는 돌아올 수 없는 거, 돌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변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지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제 그런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목사 안수 시기에나 지금은 이제 이런 찬양도 잘 안 해요. 왜? 부담스러운가 봐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안 가겠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데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 즉 나시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4장 11절 12절. 자, 받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르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우리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자,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간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디 가지요? 자, 죽음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죽음도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한 우리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굴복하겠습니까?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거죠. 하우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택되어 구별되어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오늘 오순절 정말 성령 강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종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있습니다. 영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거 왜 거기에 성령이라 했습니까? 거룩한 영이라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영이 없다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없이는 오늘 주를 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성령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분리시켜서 따로 택하여 선택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1,200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남은 자들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는 뭔요? 우리가 생명 다이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되는, 이 증인되는 삶이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어디를 많이 강조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랴 다락방의 절기를 강조했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타난 은사만의 강조를 우리 해와서, 그래서 성령 받고 믿음의 시간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5,700만 가운데, 아니 그 수백 년 동안 흘러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왜? 여호와의 신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한 거룩한 존재,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존귀한 거룩한 존재들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하나님 그걸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다른 방으로 말하더라, 그것도 사람이 우리가 다른 방으로 말하더라, 이 또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됩니다. 막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막 흔들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떠들고, 이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끝으로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갈 그날까지, 죽음을 다할 때까지, 나세린이 왜습니까? 죽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세린이 된 것처럼 오늘 또한 성령 받으면 후에 성령이 내게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을 주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명자다. 거룩한 일꾼이다. 거룩한 성도다. 성도란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길을 가는, 도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여, 내가 이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하나님의 나 같은 무지랭이를,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 돌아보지 않은 그 아주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도
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은혜, 이 사랑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전하다가 아버지 오라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다면 세상 문화 문명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렸던 사람,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람으로서 받지 못할 처참한 몰골을 당합니다. 끌려가서 이런 눈이 빼이고 소가 말이 하는 그 맷돌을 돌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되었고 부름받아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 성령 안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언제까지? 죽음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아니 오순절 마가의 떠나방에서 120문도, 물론 그 120문도들이 기록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12제자와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 그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장면들만 기록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120문도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여러분 그 사명 다 하여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120문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 땅끝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상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 사명을 다하여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